야곱의 아들 중에 마지가 있었는데 그 마지는 아버지에게 굉장한 수치심을 주고 그가 임종 직전에까지 그 서운함을 가지고 있게 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 맏아들인데 루벤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야곱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라헬입니다. 근데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놓으면서 일찍 죽어요. 그럼 사랑하는 아내를 수종들은 그 몸종이 있었는데 그 역시도 아내인데 마지가 사랑하는 아내의 몸종이었는데 아내가 된 빌하를 간음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가 장자이지만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장자지만은 아버지 침상에 올랐으니까 너는 안 돼.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보면은 시몬과 레위가 있었는데 그는 자기의 누이 동생이 하몰과 세겜 그쪽에 강간을 당했다고 그래가지고 할례를 하라고 한 다음에 그냥 그들이 아파할 때 가가지고 그 가문을 몰살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너희는 너무 악해. 너희는 저주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아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그 한 종류의 아들들은 보면은 유다가 있었는데 이 유다는 참 아버지가 기대할 수 있는 아들입니다. 좋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말하기를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형제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왜 대표적인 사람이 되냐 하면 아버지가 그를 대표적인 사람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 유다로 족보가 쫙 연결이 되는 거죠. 사실 이삭 다음에 에서가 가야 되는데 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함으로 인하여 야곱으로 가게 되고 또 야곱에서 마지로 가야 되는데 유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또 헤스론과 람과 아비나답과 나손과 살몬과 또 라합을 통하여 보아스가 태어나니까 보아스는 이새를 낳는 겁니다. 이새를 낳는데 이새가 누구냐 하면 다윗을 낳는 거죠. 그러니까 쭉 연결을 해왔어요. 혈통을 이어갈 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는데 이걸 누굴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다. 그럼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와 요셉
좋은 아들인데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요셉에게는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얼마나 안전합니까? 나무는 더위가 오면 참 어렵잖아요. 가뭄에 어려운데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아무 염려가 없는 그런 가지가 되는 거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가지, 형통한 가지가 되는 거죠. 정말 귀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건강하면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인내를 배우고 몸이 아프면 성화를 이루고 천국을 사모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건강에도 감사하고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고 몸이 아파도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샘 곁에 가지처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샘 곁에 가지처럼 살 수 있는 게 누구냐?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그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분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걸 알고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평가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구절이 있어요. 할 수 없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러잖아요. 누가 너를 적개심을 가지고 너를 학대하지만 너는 더 강해진다. 이유는 이스라엘의 목자,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러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거는 발전의 기회로 삼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오늘의 본문 제목입니다. 여기 보면 박해를 더욱 힘을 얻는 에너지가 되게 한다. 여러분 어려움을 겁내지 말고 주님 밖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걸 겁내야 돼요. 주님 안에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듣다가 보면 요셉의 신앙을 칭찬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요셉이 위대한 게 아니라 요셉을 붙들고 일하는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 네.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줬어요. 그랬더니 집에 살면서 우리 아버지가 최고다. 아버지 말 순종해야 되겠다. 형님들하고 몰려다니는 게 아니라 아버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비전을 늘 얘기를 합니다. 형님들, 내가 더 부자 될 거예요. 11별과 해와 달이 나한테 절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니까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가고 싶어서 애굽에 갔나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 가기 싫을 때 많습니다. 가기 싫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하지만 교회 오기 싫을 때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게 지칠 때가 있을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려고 했어요. 형님들 보고 형님 봐주세요, 좀 봐주세요. 그런데 안 봐줬어요. 그래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합니다. 그런데 그 안주인이 아침 저녁으로 계속 유혹을 하는 거에 동침하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있지만은 성경이 그의 마음에 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남의 여자하고 동침하는 걸 하나님이 금하고 있다. 그러니까 애굽에 올 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말함으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는데 보디발의 가정에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 안주인에게 미움을 받아서 감옥으로 간 거예요. 감옥에 가고 싶어 갔겠어요? 감옥에 가서 왕의 신하들을 만나려고 그게 자원해서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본의 아니게 오해받고 손해볼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신앙생활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오해는 나중에 축복으로 외로움은 능력의 은혜로 온다는 걸 알고 끝까지 묵묵히 예수님 따라가고 신앙생활 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요셉이 종려가 된 다음에 형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형님, 내게로 가까이 오세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형들 편에서 보면 기가 막힐 거예요. 아이고, 이제 죽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보내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왜요? 하나님이 형님들을 악하게 사용한 것을 요셉이 깨달았어요. 형들이 근심하고 탄식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요셉이 위로자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에게 건강과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박해와 가난과 실패를 안겨줬던 부분들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다면 오늘 나에게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기 위하여 역사한 줄 알고 과거의 걸 다 하나님의 섭리로 보고 새 출발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품에.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뜻을 알도록 하나님이 늘 가르치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은 팔려가면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종리가 된 다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얼마나 요셉이 가는 발길이 험하고 어렵습니까? 그래도 변함없이 믿었더니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이 크게 들어섰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믿음을 가지는. 저는 이 믿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실패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든지 하나님은 역사할 거다.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 지키면 결국 무슨 일을 하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두고 보세요. 우리나라를 바르게 세울 사람도 누군지 압니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다 한번 찾아보세요. 믿는 사람이 장관도 바로 하고 총리도 바로 할 거고 뭔가 바로 할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점점 더 믿는 사람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둠에 속한 사람은 믿는 사람들을 자꾸 낮춰놓고 숨겨요. 그러나 동산 위에 있는 등불이 숨겨집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 잘 지킵시다. 아멘.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된 다음에 자기 사명을 바르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명 깨닫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은 누굽니까? 형제들이에요.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 야곱 형제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나를 이리로 보내.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을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 야곱과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대한민국을 잘 살게 만들고 오늘 한국교회를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했을까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애굽에 보낸 것으로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다가 보면 축복과 영광이 자기가 거기에 도취돼 버리면 옛날에 서운하게 한 사람에게 원수 같고 애굽에서 그다음 종이된 걸 막 누리고 그래버리면 요셉은 폐함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요셉은 그랬더니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요셉은 위대하다고 우리는 소개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사울 왕 얘기를 했는데 사울 왕은 왕이 된 다음에 그 노력도 안 하고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세웠어요. 그리고 아말렉을 바라보면서 아말렉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행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 자기에게 도치가 됐습니다.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 운동했어요. 자기 왕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다윗을 박해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자기 운동을 하고 자기 계보를 만들고 축복을 받으면 자기만을 위해 쓰고 이러다가 나중에 가서는 사정없이 떨어져요. 여러분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관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사업가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을 잘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 부끄러움 당하는 위치로 가게 하지 않아요. 붙들어줘요. 보세요. 모세가 부끄러움 당했나요? 요셉이 부끄러움 당했나요? 다니엘이 부끄러움 당했나요? 다윗이 부끄러움 당했나요? 야곱이 부끄러움 당했나요? 다 노년에는 아름답게 살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축복을 늘 받는 교회가 되리라는 걸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확신해요. 우리는 요셉이 받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요셉이 보세요. 야곱도 보면은 중년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일을 당하고 자녀들을 통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노년에게는 가가지고 풀어내잖아요. 너는 그렇게 해서 안 되고 너는 이렇게 해서 좋은 일을 되고 얘기하면서 결국 딱 발을 모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이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 가는 날까지 끝까지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을 여기에서 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하나님이 요셉을 도우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도울 줄로 믿습니다. 도울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으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에게는 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그러잖아요.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그 다음에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과. 참 중요하지.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날씨의 복을 받아야 돼요. 비가 올 때는 비가 와줘야 되고 날이 맑을 때는 맑아줘야 되는 하늘의 복을 받아야 돼. 땅으로는 늘 샘의 복을 받는 거예요. 변함없이 샘물이 솟아나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태의 복이로다. 그래, 태의 복이로다. 태의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도 여기에 보나 요셉의 후손에게 준다고 이스라엘에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축복이니라 내 선조의 복이니라 라는 쭉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의 복이다. 젖먹이는 복이다. 여러분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놨으니까 이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슬픔은 뚝 물러가고 기쁨 속에서
부부간에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면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면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